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김봉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 여러 모퉁이에서 탄식소리가 자자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 올리게 하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을 주로 말씀케 하시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멘으로 저희들의 가슴에 은혜로 빨려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붙은 건강한 가지들로 이어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의 가정을 사시사철 물된 동산으로 풍족하게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죽으나 사나 주님 것이온데 온 성도 가족이 사명을 받은 대로 충직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무진 입술들이지만 주님의 구원을 외치는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사시는 사회주의에 힘을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옵시고 예부 공격들을 막아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마침이 없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대선을 앞둔 한국 상황을 긍휼히 보옵시고 권력싸움 붙이게 하옵시고 이해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정치를 함으로 성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한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기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부착되어 근본적인 감사가 넘쳐서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과 파괴가 아닌 회복과 구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원래대로 셀그룹도 활성화되도록 은혜를 당부합니다. 예배를 위해 언제나 많은 수고를 하신 목사님, 사모님, 형제자매님들께 하나님의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주일을 풍성한 열무로 이어지게 하옵시기를 화평으로 오시사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최현성 형제님 특송 차례인데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이 좀 애매해져서 녹화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시집을 간 딸이 쓴 글인데 글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합니다. 이 시집을 간 딸이 어쩌다 친정집에 오면 그 어머니가 그 늘 따뜻한 밥을 새로 만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따뜻한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밥을 풀 때 밥을 퍼서 항상 그 아버지도 있고 또 아들들도 있는데 꼭 이 시집간 딸 밥을 제일 먼저 퍼서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부터 주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지부터 먼저 밥을 퍼드려야지. 아무리 시집간 딸이 안쓰럽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집간 딸 밥부터 푸나 이래가지고 불만이 많은데도 그 어머니는 딸이 오면 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또 시집간 딸이 다시 친정집에 왔는데 그날도 제일 먼저 푼 밥을 그 시집간 딸이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오늘은 그 내 밥이다. 내가 제일 먼저 먹을란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엄마 평소에 안 그러더니 왜 오늘은 갑자기 이 밥이 엄마부터야?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듣자 하니까 그 밥을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 그러더라. 내가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네가 먼저 죽으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밥부터 제일 먼저 풀란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 밥을 먹더래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엄마는 늘 자신의 밥부터 펐는데 그로부터 3년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딸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똑같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옛말에 호라비 3년에 호라비 그 할아버지 저 남편이죠. 호라비 3년에 이가 그 이라는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는 깨가 서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남았을 때 그 남자가 제대로 그 관리를 못하니까 호레비 냄새에다가 그냥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집간 딸이 똑같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내가 남편 밥을 먼저 퍼야 되나 내 밥을 먼저 퍼야 되나. 엄마 말이 생각이 나니까 남편 밥을 먼저 퍼야 되나 내 밥을 먼저 퍼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밥을 먼저 푸는 게 아니고 남편 밥을 먼저 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 남아도 깔끔하게 잘 살고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데 남자는 혼자 남으면 이게 영 호레비 냄새에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이 시집간 딸이 늘 남편 밥부터 퍼서 남편에게 아무래도 줘야 되겠다. 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천국 보내고 내가 나중에 가야 그래야 깨끗하고 깔끔하지. 남편이 혼자 남아가지고 병들고 그리고 늙으면 추해질 텐데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남편부터 먼저 가라고 남편 밥부터 펐대요. 근데 그 속 깊은 마음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밥부터 푸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모습은 좀 다르지만 또 생각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건 뭐든지 아름답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 언어에서는 그 네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걸 잘 아시죠? 에로스라는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필리아적 사랑은 이제 우정적인 그런 사랑, 스톨게라는 사랑은 혈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스톨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호감이 가야 되고 내 취향이 맞아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하는 사랑이 이 세 가지 사랑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했대요. 죽도록 사랑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싫지만 자기를 사랑해서 그 뜯어다 주는 풀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먹어줬대요. 또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아주 그 좋은 고기, 살코기만 딱 해가지고 소를 대접했대요. 소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싫지만 그 사자의 마음을 아니까 열심히 먹어줬대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달라도 다르고 너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서로 하게 한 말이 재밌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난 당신 위해서 헌신했어. 소도 그렇게 말하고 사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맞으니까 결국은 열심히 한 것만큼 더 싫은 일을 한 거죠. 자기 위주의 사랑, 자기가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랑,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랑,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 사랑에 대한 한계를 말한 그런 짧은 꽁투죠. 근데 이제 사랑의 네 번째 사랑이 있는데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인데 사람들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적 사랑을 말할 때 주로 표현되어지는 게 이게 아가페적 사랑인데 다시 말하면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리아적 사랑은 항상 나 중심, 나 위주, 나의 유익, 내 취향에 맞는 사랑이라 그러면 아가페적 사랑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싫다고요. 정말 역겹도록 싫어요. 정말 펴주고 싶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그게 이제 아가페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적 사랑은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뭐냐면 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여간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사랑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겠어요? 상대방이 미운 짓만, 원수 같은 짓만 계속 하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사랑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그걸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서당적인 사랑은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아가페적 사랑인데 아이들이 주로 사랑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사랑을 그대로 빼어 담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부부가 불행하고 싸우고 늘 다투면 그 아이에게 그대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거기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연중에 스며들어서 그 사랑이 배어버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아가페적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고 나도 못하지만 누구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본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아가페적 사랑의 극치죠. 가장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을 하셨으니까 그걸 보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말이 우리를 엄청나게 부담을 줍니다. 그게 어떻게 마땅한 겁니까? 특별하게 한 번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을 합니까? 미워하지 않고 중화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목회자가 평생,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수도를 해도 가당치도 않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알아야 돼요. 아가페적 사랑이 도대체 뭐가 아가페적인 사랑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지적으로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십자가 사랑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실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저 평생 여기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알아요. 근데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이걸 사랑할 만한 의지도 없지만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실천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삶의 철학, 방식을 알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열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주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어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만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말은 삶이 있다는 뜻이고 실천했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열매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끝날는지 보인다는 것이죠. 관심이 많으세요.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열매, 우리 삶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제자 삼을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면 우리가 뭘 구해도 다 주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열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관계가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정도의 신앙 성숙이 되면 뭘 구해도 다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되게 불편한 관계인데 뭘 달라 그러면 사람이 염치도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근데 관계가 지금 최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겠죠. 알아서.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먼저 알아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결국은 기도해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받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만큼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런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런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을 서로 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열매 맺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작부터 끝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뭘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성숙도,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포도 맺히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합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 스스로는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신앙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 보세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든 이게 다 묶어서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말은 그분과 일심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주님 삶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무는 배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으면 이게 완전히 딴판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만 있으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양분을 원줄기에서 공급해주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는 항상 수동적이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내 거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걸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핵심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이게 뭐냐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랑. 이게 아니면 초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인데요. 제가 독일어 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Die Frucht aber des Geistes ist Liebe, Freude, Friede, Geduld, Freundlichkeit, Gütigkeit, Glaube, Sanftmut, Keuschheit. 이 9가지 열매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조사를 붙였어요.
사랑과 희락과 무엇과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그 조사가 없어요. 그냥 단어를 나열했어요. 독일어도 똑같이 관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리베, 그냥 프로이데 이렇게 그냥 단어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라는 말이 칼포스라는 말인데 독일 말로 디 프루크트인데 그게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열매라는 단어예요. 또 디 프루크트 데스 가이스테스 이스트 리베 그러는데 디 프루크트 진트가 아니라 디 프루크트 이스트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이 독립된 하나. 예,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처는 한 분이세요. 성령님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지만 온 줄기는 하나고 그 온 줄기에 많은 가지들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공급처는 성령님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어 베어데트 폴 가이스테스를 했어요. 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예요? 다른 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이게 충만해지면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통제하고 나를 행하도록 이제 에너지, 폴 에너지를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막 우리가 뜨거워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에 통역을 하고 이러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지만 작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성령의 충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늘 잠을 자도 일어나도 뭘 하도 성령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여간 성령에 취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술 취한 사람. 성령의 술에 취해버린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귀에 안 들려요. 오직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충만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도 자기 말을 안 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해.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사람 눈치나 보고 조심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요.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봐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다 내 것 챙기느라고 바빴어요. 뭐가 있으면 저걸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나. 늘 거기에 골몰하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데 다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사람이 없고 다 끄집어 내놓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걸 공동체 전체가 나눠서 씁시다. 누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흉내낸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이걸 흉내를 내요. 이거를 흉내를 내는데 방법이 달라요. 성경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셔서 이렇게 임하는 건데 공산당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총칼을 들이대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안 내놓으면 다 뺏는 강요와 독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이기를 펴하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백성들이 그 사람들 보더니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변합니다. 변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최초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최치랑 장로님이신데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우리나라 첫 1호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하루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뚝뚝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너무 이 장로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요. 사다리를 가지고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더니 귀화장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식구들이 보고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도 받지 않냐? 교회 지붕에 물이 새더라.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집이 물이 샌다는 게 말이 되냐? 뭐 내 집에 물 새는 거야. 그거 내 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비가 새면 되겠냐? 당장 일단 이거 뜯어다가 우선 교회 지붕부터 수리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네들이 그걸 보고 뭘 배웠겠어요? 진짜 아버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성령이 임하면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뭐 돈 몇 푼 가지고 11조를 할까 말까 이런 게임 안 해요. 이건 완전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 재산을 갖다 드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나를 갖다 다 드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한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육체 안에 한 영혼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끄집어내려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늘 고민하잖아요. 늘 갈등하잖아요. 늘 싸우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되고 내 또 사정이 있고 인간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게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어느 쪽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기시는 거고 성령님을 죽이고 성령님을 누르고 육체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눌러버리면 육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가 27가지나 나옵니다. 근데 12장에 은사를 쭉 얘기해 나가다가 24가지 이렇게 얘기해 나가시다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쭉 설명하시다가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설교를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내어준다고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이렇게 나가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사랑 시리즈를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한 10번 정도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비도올롱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사랑의 그 속성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선물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는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 전체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이 은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내용들이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대제사장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레인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적인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멸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취급을 못 받으셨어요. 똑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삶을 그들에게 투영을 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억만문지일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 결론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이게 성령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성령님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성령의 열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얻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얻으면 결론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다시 한번 뒤집어 말할게요. 우리의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못 갈 믿음이냐, 어디서 결판 나느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가페적 사랑을 억만분지일이라도 행할 수 있는 동기와 마음이 생겨서 그걸 조금씩이라도 맺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의 길에 이미 들어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거부한다면 영생 얻을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열매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못 열리고 사과는 하나도 열리는 게 없고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동기가, 그 이유가, 목적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의 길에 들어선 확실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열매가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오늘 첫 번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 은혜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돌이켜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영감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억만문지 1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으로서의 사랑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78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주우지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열의 하나가 주님의 것이겠습니까?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그 은혜를 억만문지 1이라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열의 하나를 드렸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강건하고 풍성하고 나누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유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되 오늘 예물을 직접 성전에 나와 드리는 성도들과 또 먼 곳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대로 갚아주시되 충만하게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주령을 드렸사오니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령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만 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잊지 마시고, 제가 한번 광고에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뒤에 헌금함에 비치되어 있는데 신년 감사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미 하신 분들 이렇게 쭉 기도문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꼭 신년 기도회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거는 제가 1년 동안 목회 기도이기도 하고 목회 사역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기도를 이렇게 봉헌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는 것이 더 좋죠. 그게 성령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은 잘 하시는 대로 백신 접종하신 분, 그리고 완치되신 분,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PCR 검사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예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미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교회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음식 섭취와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봉사부에서 좀 예배 마치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인지덴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특별히 베를린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매일 5,000명이 넘게 나오는데 인지덴츠가 50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 번째 백신을 맞았는데 세 번째 맞는 것이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국 가신 분들,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성도들 중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 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재정부로부터 그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 들어가신 분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헌금을 보내세요. 너무 참 감사하고 그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맞고요. 그러나 사정 예의치 못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상팀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바로 지금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Die Frucht aber des Geistes ist Liebe, Freude, Friede, Geduld, Freundlichkeit, Gütigkeit, Glaube, Sanftmut, Keuschheit. Wider solche ist das Gesetz nich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사랑을 하되 성령의 열매인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므로 성령 충만히 받아 사랑의 열매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저도 켈룬으로 이주를 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린 줄 알고 최형기 형제님 오늘 생일인데 지난 주간에 생일인데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아노를 해야 되겠죠. 오늘 다행점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우리 윤인혜 집사님이 좀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생활하시면 특별히 7일날 특별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9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출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곳에. 근데 9개월이 지난 분들은 출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백신을 맞아야만 모든 식당이나 이런 데를 출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2차 맞으신 지 9개월이 지나셨으면 우리 교회 한두 분은 그 전에 그게 없을 때 PCR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형제 형제를 위해서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일 맞이한 아들을 위해서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서 영광으로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로 나오고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랑을 감당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